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풍요롭고 경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들을 가르쳐 줍니다. 19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재물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비전, 꿈을 의미하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꿈을 꾸고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선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너그럽다 말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정죄하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붙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한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8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9장 3절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못 판단하고 그릇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 징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단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과 결단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19장 10절과 13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자가 미치는 해악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자,
13절에서 말씀한 미련한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내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10절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해악은요. 미련한 자가 분수 외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한 자는 언제나 재물이나 혹은 명예나 자신의 권세를 오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절 말씀처럼 미련한 아들은 그의 부모에게 재앙과 같이 느껴지고요. 또 미련한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여러분, 물방울이 작은 것 같지만요. 이것이 이어떨어지게 되면 바위도 패입니다. 이 말씀은 미련한 아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그의 남편에게 이와 같이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미련한 사람은 참으로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해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적이거나 혹은 막연한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명철하게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공급받은 지혜로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오늘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